자, 진짜 크리스천 8번째 시간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진짜 크리스천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는 99% 비슷해도 가짜입니다. 중국에서 샤넬백을 기가 막히게 아주 모방해서 똑같이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샤넬 본사에 가져가게 되면 진짜 자기네 제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이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뜯어지거나 헤어질지라도 본사에서 확인할 때 이거는 우리 제품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어중뛰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짜 크리스천들만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만 가는 곳이 천국이지 흉내내고 비슷한 모양 갖고 그렇게 인양 살아간 사람들도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진다면 가짜이면서 진짜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질지언정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 끼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는 꼭 하긴 해야 하는 것인데 하기가 싫어. 그러고 있죠. 이거는 꼭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기는 싫어. 또 반대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내일 등교인데 방학하고 싶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있어요. 우리 삶에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야, 우리. 마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게 있어요. 잠 그만 자야 되는데 또 자고 있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벌써 2시간 또 잤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야식 치킨 끊어야 되는데 또 뜯고 있네. 그때만 되면 또 뜯어. 그게 그렇게 못 끊어지네. 끊어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참 이 딜레마,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여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하기가 싫어. 이게 참 문제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하기가 싫으네. 금요 예배 나와야 되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그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 줄 알겠는데 요거는 그렇게 달콤하고 계속 하고 싶으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알면서도 요걸 끊을 수가 없네. 이게 우리 가운데 참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이 깊이 박혀 있어서 아주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나도 기도하는 게 너무 하고 싶어.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싶어. 그럼 너무 좋겠다. 그래서 답이 없나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 기도하기 싫은 이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고픈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없어요. 뭔가를 기대하셨겠지만 없어요. 저는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능력 받아도 결국은 이 문제로 딱 귀결되는 것을, 마지막이 이것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저절로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물 싫어하잖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고양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강아지는 꼬리 흔들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저절로 할 수 있겠다 생각되었는데, 근데 예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만큼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순종이. 뭐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순종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뭐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순종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말씀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같은 그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잘 알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안 계시지?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침에 하나님과 나 대화했는 걸, 지금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가 인정하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존재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안 믿는 자의 조상이 가인이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마음에서 너가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있는데 너는 그걸 다스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안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들은 날마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 날마다의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존재,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거부하고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내가 상급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상급이 조금 적어도 그래도 내가 천국에서 사는 거니까 뭘 어때? 괜찮지. 천국 간 것도 어디야? 그러면서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내가 순종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천국 못 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뭐가 계시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 하나님의 어떤 벌 받는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이 있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했어. 그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없는 줄 알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자를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그 위에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삶 가운데에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찬송은 승리는 내 것일세 이걸 부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라 이거는 부르지만 이거는 그냥 부를 뿐이고 내 삶에 승리는 없고 죄악 가운데 이김은 없고 육신의 정욕을 이김도 없고 그냥 늘 쫓아다니고 늘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게 그냥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너희가 사탄 마귀를 때려 능히 승리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다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왜 승리하는 것을 어쩌다 한 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승리가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종이에요. 순종은 언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내일 나 준비물 사야 돼요. 내일 학교에 어느 거 가져가야 돼요. 얼마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빠가 엄마가 알았어 내일 아침에 줄게 자. 그럼 걱정 안 해요. 그냥 자요. 저도 아버지 내일 학교에 이거 가져가야 돼요. 알았어 내가 놔두고 갈게. 알았어. 그래서 좀 편히 잤어요. 다음날 보니까 아버지 출근하셨는데 놓고 안 가셨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내 속은 편안했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걸 믿는 분이 어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 노심초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업수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닙니까?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드뭅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아주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좋은 걸 주셔도 영적인 것을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이에게.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꼭 부르짖어야겠어.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있습니다. 꼭 그러야만 돼. 아유 창피하게 남사스럽게. 이게 다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이 없잖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자기 거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두 손 들라면 두 손 들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그거 어기면서 거스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순종하면요 그 앞길이 절대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우리 큰기쁨 교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 또 다른 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목사님들의 시선은 참 놀랍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선교를 저렇게 다니고 뭐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한다 그러고 하는데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거는 월세 아주 작은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송도에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과 같은 그 행사를 하려고 지금 수개월째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였는데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우리는요 능력이 작아요.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정말로 변변한 직장 다니는 드물고 정말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학력과 스펙을 갖고 그렇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드물고 어떤 사회적인 권세 있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창피를 당해도 내가 당해야지 하나님이 창피를 당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 장군이 서 있습니다. 여기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일이에요. 이 돌멩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분명히 내 손이 깨집니다. 근데 장군이 명령했어요. 병사, 그걸 주먹으로 내리쳐! 했습니다. 내 손이 깨질 걸 알고 내가 내리치진 않았어요. 안 돼요. 내 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장군의 체면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네, 충성! 장군님 내리치겠습니다. 딱 쳤습니다. 내 손이 깨졌는지는 몰라도 장군의 명령은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안 될지언정 창피를 내가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입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지. 안 날 거야. 고침 못 받을 거야. 이거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천사와 사탄과 많은 먼저 간 성도들 앞에 당하는 그 체면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야 너 선교해라 했을 때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러나 선교하라 하셨으니
내가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자. 가가지고 선교는커녕 여기서 한 발자국 못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결국 선교 못 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 저를 욕한다 그래도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자. 하나님의 말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시도록 하게 하지 말자. 그 일은 배반하지 말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이지만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 앞에 열린 문 두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컸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저 큰 기쁜 교회 저렇게 큰데 크니까 뭐든지 하지 뭐. 아유. 근데 막상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 조그매. 그거 어떻게 했대? 다들 그거 어떻게 했대 계획이야? 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다고 안 해. 여러분들은 보면 저 못해요, 부족해요,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앞에가 꽁꽁 막히고 답답해지고 점점 무교싸임을 당하고 내가 점점 망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 에이, 죽어도 주님 품 안에서 죽자. 주의 말씀, 내가 죽어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가 죽자. 아니, 그러면 순교의 상급이라도 있는 것이지, 이라도가 아니죠. 대단한 상급이죠. 근데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일터에 있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 해봐도 안 돼요. 해봐도 안 돼요. 안 열려요. 불순종하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고생하는 건 제가 알겠어요. 고생하는 건 참 그래. 근데 너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영생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야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시면 이제는 기도하세요. 저는요,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뭐라는 거 보면서 참 속으로 웃을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라 하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넌 공부 좀 해라, 넌 공부 좀 해라,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도 안 하니? 누구 닮았겠어요? 다 보이는데, 그건데 다 똑같은데 해야 할 거 본인도 안 하고 있으면서 너는 하라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으면 복도 없고 열려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이거 해라 하는 마음은 다 주셨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이 육신의 이 정욕이, 이 자아가 그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거절해서 내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자.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누구에게 무릎 꿇든지 거기에 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어렵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미련하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게 저런 녀석을 용서합니까? 그래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합니다.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너가 그 일에 먼저 솔선수범 헌신해라. 그럼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냥 가서라도 있으라니까요. 적은 능력으로. 그러면 그 일은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할 때 뭐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첫발 디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났던 것이지, 뭐가 멈춰지고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찬양 드리는데,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거 왜 못하십니까? 순종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내 평강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너 다 지켜줄게.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순종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